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는 전하는 내용이 이제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이 내릴 거다 이런 경고를 주로 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었던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했죠. 경고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하고요. 반대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올 거다. 선지자가 이런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가뭄이 오는 것과 가뭄이 오지 않는 것. 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은가?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꼭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예언한 벌, 경고의 말씀, 이게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벌이 임할 거다. 이렇게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자, 여러분이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예언한 게 내가 예언한 벌,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내려서 내가 진짜 선지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이걸 기대해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되는 걸 원할까? 그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들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민족, 내 동포라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가 망하는 걸 바랬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기가 괜히 가서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니느웨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고 그 결과 물고기에 잡혀 먹기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에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까봐 대충 전하게 되죠. 근데도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회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가 됩니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요나가 심통이 나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덤벼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거죠.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자,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이렇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쁜 나라, 그 나쁜 나라가 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나하고는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 자기 말을 듣고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댔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예레미야의 기대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었죠. 반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18년째라고 이렇게 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주전 588년이나 587년쯤에 해당되는 그때입니다. 견고함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은요, 이때 이미 2차례나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고, 그런 일이 이미 2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3번째입니다. 본문 상황에서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번 3번째 침공에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아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깨뜨려서 무너뜨려버립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본문은 그렇게 되기 1년 전쯤의 상황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금 바깥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위한 지가 여러 달째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포위당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이 이번에도 바벨론 군대에게 점령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도 붙잡혀서 바벨론 왕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8절 9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자, 전쟁 중입니다. 적군이 바깥에 포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유입니다. 갇혀있지 않습니까? 자, 온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적들과 싸워야 될 이 시국에 싸워도 이기지 못할 거니까 나와서 항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기운을 쭉 빼는 말을 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잡아가두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따르기를 끝까지 거절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 끝내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서로 마주보게 됩니다. 이긴 자에겐 좋지만 붙잡힌 자에겐 끔찍한 상황이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갇혀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실명하기 전, 그러니까 눈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자, 구약 성경의 큰 줄기가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함께 나타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판도 하셔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서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근데 서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동시에 완성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요, 십자가 이전의 구약 성경, 십자가가 있기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모든 게 예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 가지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요원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반대로 죄 짓는 길로 질주해서 달려가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양면성을 가집니다.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심판을 예언했을 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덕분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거죠.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은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럼 그 말씀을 왜 거절했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의 상징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거 가리는 방법을 신명기에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는 방법,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그럼 어땠을까요? 본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미 검증이 된 선지자입니다. 이번 침공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했다. 전에 두 번이나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매번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번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자, 이 침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니까 그 심판을 달게 받아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게 심판을 달게 받는 거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게 불순종이다. 이렇게 매번 똑같이 선언을 해드렸습니다. 항복하면 고통은 받게 되겠지만 망하진 않을 거다.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가서 항복하게 되면 포로로 고생을 할지언정 망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 군대에게 저항하는 게 곧 하나님께 저항하는 겁니다. 이해가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저 악한 군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군대에게, 악한 군대에게 저항하는 게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고,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저 바벨론 군대에게 당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한테 저항하는 게 왜 하나님께 저항하는 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죠. 악한 무리들이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선을 이루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막아주셔야 된다. 이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하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셔야 된다. 당연히 선한 일 하셔야 된다.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복 주셔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뜻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시죠.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온전한 표현은 못 됩니다. 바르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곧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맞는 말이 됩니다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셔야 하고 선한 일만 하셔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만 하셔야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선의 기준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통제를 당하거나 어떤 것에게도 제한을 받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건지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이게 곧 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원죄죠. 원죄. 내가 하나님 된 거.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다 때려 부셔 버리셨죠. 이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따지고 덤벼들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깡패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버리셔야만 하셨는지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망할 때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래도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하셨더랬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얻어 맞아도 얻어 터져도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얻어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선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매를 드느냐? 그건 선한 일 아니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매를 들고 두들겨 패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선한 일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아들이요. 조그만 녀석이 매를 들고 때리는 어머니에게 악을 쓰면서 덤벼듭니다. 그래 때려라. 네 아들 아프지 내 아들 아프냐. 이렇게 덤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마땅하죠. 설령 지가 왜 얻어맞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빌고 보는 거, 일단은 빌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가 원하는 자식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저희 생각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버려야 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요 저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거 알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순종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